말씀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보셨죠? 7장 13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9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천명이가 적음이다.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너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등극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촌을 반석 위에 넣는 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시며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미더라. 오늘 13절 14절에 가는데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있습니다.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를 참가라. 이 거짓 선지자는 여기서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좁고 흡착한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고 처음에 문이 있고 그 다음 길이 있어요. 문이 있고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면 문이 있어. 그래서 양의 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길이 있어.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문은 좁은 문이야. 좁은 문.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길은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 복잡한 길, 뭐냐 그러면 했는데 좁은 문, 좁은 길 그렇게 해서 상관은 없겠죠. 좁은 문이 있어. 길도 좁은 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러는 건 생명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반대로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죠. 그거는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거는 길이 넓은 길. 쉽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 문, 길, 생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게 거짓. 영원아, 예수님. 그 마태복음으로 하면 지금 요 앞에 있는 13절 앞에 12절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대접해라. 이것이 그 율법이요 그 선지자 7장 12절 13절 바로 위에 여기 이제 그 율법 그 선지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율법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를 그 율법 그 선지자 바로 12절에도 붙어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볼 때 조금 문이 멀지 그 앞에 가면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그런데 그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 이렇게 그 율법은 예수예요. 예수. 이게 이제 그 율법이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그 율법이 뭐냐면은 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7절에서 20절까지 그 율법이 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5장 1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했죠.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을 다 이루시죠. 요게 7장에 12절에 가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그 율법이요 할 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산상수 7장 5장에서 7장 안에 그 율법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예수예요. 지금 예수. 그리고 이제 선지자 아니라는 게 그 율법이요 그 선지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내용 뒤로 나가면 알겠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 말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치 않는 자들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행치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열심히 하는데 그냥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15절에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하면은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 노릇이라 하는 거는 선지자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인 척 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느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해서 이게 진짜 노릇이에요. 근데 뭐가 없으면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선지자 노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요. 내 아버지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5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산상수.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치 말라 해서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 이게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와 같이 하느냐면은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23절에 그때 7장 23절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은요 이렇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룹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분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서 41절에 13장 41절 마태복음 전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13장 41절에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나 여기 보면은 그 다시 딴 데 보면 또 어디 나오냐면은 그 거물 비유에 나오거든요. 거물 비유에 보면은 47절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으니 거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끊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못된 것이 뭐냐면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는 거예요. 그게 못된 것이 뭐냐면은 뭐 물고기가 못 됐겠어요. 나무가 못 됐겠어요. 오늘 나무 직장에도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어요. 못된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못 맺어요. 똑같은 거 여기 보면은 건물이 가득하게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이 같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냐 할 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상수훈대로 행하는 자는 그게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나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고 열매를 못 맺으면 나쁜 나무예요. 내 생각에 나는 좋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나무 아니에요. 말씀하고 같으면은 생각이 같으면은 그 생각이 맞는 거고 그 믿음이 맞는 거고 말씀하고 다른 거는 그 믿음이나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같아야 돼요.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안 되려면은 말씀하고 같아야 거짓 믿음이 안 되는 거고 말씀하고 다르면 거짓 믿음이 되는 거고 거짓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7장 13, 14 다시 돌아가서 16절 거짓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길이 넓어요. 그리고 또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13절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많아요? 많다. 많다는 이야기가 또 요 밑에도 나오잖아요.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놀랍지는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0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는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양의 옷을 입었고 속에는 그렇게 겉은 양이고 속은 일이에요. 겉은 양이에요. 속은 일이에요.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겉도 양이고 속도 양이면 외식이 아니죠. 겉도 일이고 속도 일이면 외식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겉은 양인데 속에는 일이야. 그러니까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에는 노략질하,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 지금 마태복음 전체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아는 것은 그들의 옷을 보거나 선지자 노릇하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듣거나 해가는 몰라요. 그럼 뭐를 아느냐? 그들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는 뭐냐면 산상수훈에 있는 이 가르친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열매예요. 지금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니까 그 가르침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이라 할 때 그 선지자들인지,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인지,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선지자들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인지, 그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게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그 선지자들이고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 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앞에 다 이렇게 와가 있겠어. 이것도 마태, 마가, 누가 하면 순서도 바꾸면 안 돼요. 마태가 이게 앞에 와야 돼요. 아니면 전 성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마태복음이 먼저 딱 와야 돼요. 이게 바른 율법을 딱 확립해 놔야지만 바른 신학으로 갈 수 있어요. 율법을 흔들어 버리면은 그 신학은 전부 가짜 신학, 거짓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딱 시작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여기다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 산에 딱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태복음이 저 뒤에 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말씀이 다 틀어져 버려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러니까 옷을 입었는데 말을 들어보면 몰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 야, 그들이 말하는 거는 해. 말하는 거는 해.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건 따라하지 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옷을, 여기 거짓 선지자 옷 한번 볼까? 양의 옷을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23장 가보세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에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인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었고 말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되 저희의 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게 외식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1절에도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 원하죠. 그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그 율법이요 그 선지자들이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근데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자, 이것이 그들의 행위예요. 그들은 말하는 것은 행해.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행위가 뭐냐면은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 어깨에 치우되 이 무거운 짐이 율법이에요. 율법.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메우되 지는 손가락 까딱 안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이들은 그렇게 오죽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는 것이 보면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석에 집 짓는 거고 그게 그 선지자들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손가락도 깜짝 안 한다. 그 다음에 5절에 23장 5절에 저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게 외식이에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그 차는 경문은 넓게 하여 옷수는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그들의 행위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손가락도 까딱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13절에 가보세요. 23장 13절에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문을 닫는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야. 막 천국문을 닫아버려.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서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고 아예 천국문 이 자들이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인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런 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에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소경이 일도 하면 둘 다 구덩이 빠져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둘 다 구덩이 빠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면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가 거저 있다 너희들한테. 15절에 23장 파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이걸 번역을 잘해서 교인이라고 번역한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인이에요. 교인. 이런 것도 번역을 잘 해놨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 보다가 100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사실은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안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교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요 하나가 전체예요. 전체가 하나고요. 이걸 따로따로 마태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요한복음 따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벌써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것이 전체 하나로 보여야 돼요. 이 66권이 전체가 예를 뭐 구약의 출애굽 창세기든 또 모세 오경이든 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든 시편이든 그게 다 뭐로 보여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하나로 보여야 돼요. 이게 두 개니 세 개, 여러 개로 보이는 건 정신 분열자예요. 그게 이게 딱 하나로 보여야 돼요. 전 성경이 하나. 그 하나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걸로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뭘 명확하게 알고 이게 전 성경이 하나로 보여야 돼요. 그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안 돼요.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태마가 누가에 있는 천국 복음하고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예수 천국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천국 복음은 그 땅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르친 말씀 있죠.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천국에 관한 정확한
천국 복음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진리예요. 정확한 진리. 이걸 복음이라고. 천국 복음하면 천국에 관한 정확한 진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천국에 관한 정확한 진리, 천국에 관한 가르침, 예수님 천국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 예수님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진리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친 거고,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요거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요한복음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뭐 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천국에 관한 정확한 진리, 예를 들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해가 됐어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보내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때 영생은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렇게. 그게나 뭐 또 산상수훈으로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도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게 다 천국 복음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는 천국은 모든 불법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리라 할 줄. 그건 천국 복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이 예수님이 말한 천국에 관한 이 정확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가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할 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또는 마태복음 13장으로 하면은 누구라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아멘. 요 말씀을 천국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국 말씀.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간다. 천국 말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A급과 C것을 그 창고에서 가지고 나오는 어떤 집주인과 같다. 그때 천국의 제자라고 적어놨어요. 천국의 제자. 이게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언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이 정확하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게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게 원론이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고 안, 그리고 박, 그리고 예수 안, 이게 그리고 박.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 제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 신부. 내가 그들한테 못 박히고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신부. 이거는 천국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가 되가 그분의 가르침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0,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저 맛을 맺기는 이렇게 깨끗하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전 성경은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하나로 돼 있다.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거나 또
반석에 집 짓는 거나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근데 사람만 있으면은 안 되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따라가는 자가 반석에 집 짓는 자가 되는 거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네가 오직 예수 하면은 네가 반석에 집 짓는 자로 결말이 그렇게 끝나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 믿는 자나 반석에 집 짓는 자나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해가 됐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하나란 말이에요. 이 전체가 하나로 안 느껴져요. 나는 아무리 이걸 봐도 전체가 하나로 딱 느껴지는데 15장 1절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뭐 그대 여기서 제자가 내가 예수님을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못 맺어요. 안 돼요.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열매를 맺느냐고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부학습 십자가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 뒤에 나오는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요거란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 사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게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서 온전한 열매를 그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못 맺네. 여기까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열매를 맺겠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벌레도 잡고. 근데 열매를 못 맺겠어. 그럼 이 가지는 잘라줘야 돼. 그래야 이 나무가 잘 자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요거는 잘라줘야 돼. 그 나무 잘라버려요. 그런데 요거는 열매를 맺을 것 같아. 이해가 됐어요? 이게 뭐지? 열매가 이렇게 봉우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 같아. 요건 어떻게 해줘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깨끗하게. 농사 짓는 거랑 똑같아. 농사 짓는 거 아니야. 농사 짓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 농사 짓는 거. 다른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재밌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그걸 그렇게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를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이건 좀 자기 잘 자라가지고 요즘은 하도 발전해가지고요. 봉지 있잖아요. 신문으로 봉지도 세워놔요. 왜 벌레 못 먹게 하려고요. 봉지도 세워놓고 어떤 사람들은 수박을 네모로 만들더라고. 조면한테 네모 이렇게 씌워가지고 나중에 수박이 네모야.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 과실을 맺게 하는 일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게 여기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은 종이의 글자나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존이에요. 실존. 인간 자체의 실존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들이 겪게 될 그들에게 이루어질 실존이란 말이야. 말씀은 실존이라 하니까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게 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에 이루어질 말씀이란 말이에요. 실존이 안 되는 말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진리가 영원하신 본질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육신이 되어 실존으로 이 세상에 온 거야. 실존으로. 본질이신 그분이 실존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실존이 본질이 안 쓰는 거니까. 본질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것들은 실존이 본질인 거야. 그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본질이 있어요. 영원하신 본질,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습니다. 그 실존이 죄 있는 육신의 그 본질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의 한계 상황이신 죄와 죽음과 죄와 부끄러움과 이 실존의 인간의 실존을 입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다 완성하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돌아라. 그리고 예수 안에 돌아라. 내 안에 그도 안에 돌아서 그리고 그도 예수 안에 돌아라. 이건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해요. 인간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바울사도 로마서 10장 마귀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마귀가요 얼마나 이 영악한지 있잖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법도 있잖아요. 자기의 그러니까 들통납값이고 법 다 바꿔놔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친 죄가 사람들 까발려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아동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라 갖고는요. 아동 성범죄를 개최한 공무원이나 관계된 자들은 그거를 발설할 수 없다. 그러면 처벌한다. 이런 법을 교묘하게 법을 만들어 놔요. 자기께 드러나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잔치하려고 하는데도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임금이가 이런 오지 마.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진짜로 회개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진짜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받아요. 예수님의 피는 용서 못하는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죄를 속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나는 직접 그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 동네에서 자꾸 나란 사람이 나보고 이야기를 듣더라고. 어린애들도 죄 많이 저질러요. 강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강간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 여학생이 그 땜에 가가 물에 빠져 자살해 죽어. 그렇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치도 못하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돼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여기 누가 깨끗하게 해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는 거라 해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신앙이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 그게 왜 시킨 거예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다시 돌아가봐요.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7장 16절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다.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을 수밖에 없어. 포도를 못 맺어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못 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가시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도 포도가 안 맺혀요. 은근키가 무화과를 맺으려 해도 안 돼요. 자, 이게 인간의 고민인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좋은 나무로 바꿔주는데 어떻게 해요? 족붙임이라 그래요. 족붙임. 딱 잘라가지고 아담에서 내려오니 딱 잘라갖고 예수님에게 족붙임 해주는 거예요. 족붙임 해줬는데 거기서 열매를 못 맺으면 제거가 되고요. 이거 열매를 맺겠다 그러면은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인간은 좋은 나무가 하나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좋은 나무 없어요. 좋은 나무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을 붙이는 거야. 이게 관계란 말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살다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너는 정말 내 가르침되고 제자가 되는구나 하면은 이제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이렇게 좋은 나무는 예수 한 그룹밖에 없어요. 부처, 공자는 좋은 나무 아니라 해도 좋은 나무는 예수 하나밖에 없다 해도 아담 안에서 전부 다 육신의 속하여 그 아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이기거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인간,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 한 명도 없다. 예수님께서 접붙이고 그걸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거두랄지라.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는, 열매를 맺는 거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는, 다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아는 거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고, 내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에게 젖을 붙여야 되는 거야.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좋은 나무가 되질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좋은 나무인가 아닌가는 알 때는 그거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고, 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로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 제자가 내가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이 구원의 길, 구원의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정말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서 택하심 입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